장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62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의미로 예수 따르는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갖고 있는 혹은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 생활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여러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다시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죠. 그 여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원하여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의하면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서성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율법학자는, 서기관은 그냥 되지 않죠. 오랜 수련의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율법학자의 위치에 올라선 이 서기관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서기관의 가상한 결단을 산산히 깨어 부수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대답이죠?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너의 서성된 위치를 다 버리고 네 인생을 새롭게 나를 따르는 내 제자로 시작하겠다고 가상한 결단을 하고 내게 나왔지만 너 지금 네가 따르려고 하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네가 따르려는 나는 머리 둘 곳 그런 집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도 따르겠니? 뭐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의 문맥을 보면 이 서기관이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오기 전에는 온통 예수의 치유 사건이 문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보훈을 마치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놀람과 감탄이 이어졌고 그 중간에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내용이 끼어듭니다. 이런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 서기관이 스승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포지션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이 동기에는 지금 자신이 율법 교사로 받는 대접, 서기관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환대, 그것보다 예수를 따라갈 때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경이 더 낫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와 판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서기관의 동기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네가 따르려고 하는 내가 가는 길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기대와 다르다. 갈채가 있지 않고 지금 네가 그냥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듯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영광과 인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거처조차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간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대접과 칭찬과 환호와 영광과 그 인정이 보장되거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길을 여러분은 가셔야 합니다. 가실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한다면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너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래도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그런 문맥에서 등장했다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이 장면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여정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마리아 고을에서 거절당했잖아요. 그 거절당한 사건 이후에 이 장면을 배치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조금 앞에 사마리아의 어떤 고을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거부당한 것처럼 배척과 거절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배치해서 마태복음 문맥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8장의 문맥은 갈릴리 문맥이에요. 누가복음 9장 문맥은요,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어디로 가는 문맥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문맥이에요.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죽으러 가는 여정이죠. 그 죽으러 가는 여정의 첫 번째 장면에 이 사건을 누가는 배치합니다. 의도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예루살렘의 여정처럼 그런 길이다 하는 짙은 암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 서기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예수와 함께 거부당하고 예수와 함께 배척당하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 서기관이 자기 생각으로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산산이 부수면서 교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늘 이렇게 교정해야 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는 제대로 따라갈 수 없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서기관의 헛된 기대를 교정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서기관의 경우는요, 자신이 먼저 자원하여 나왔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59절부터 62절 다시 확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번에는 먼저 요청하시죠.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세 번째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답변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책망이나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공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신들의 결심을 버리고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고 기꺼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교정시켰다. 이들의 생각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오해들이 있었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은 교정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 한 사람은 부친의 장사를 이유로 들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반응입니다.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르겠다는 그런 반응이죠. 부친의 장사를 이유로 드는 사람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부친이 살아있는데 그 부친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사람이 실제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죽은 자의 장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그것만큼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경우라면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반응에 쇠기를 박습니다. 그 당연한 반응에 거부감을 포하십니다.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두 번째 사람의 당연한 사고와 당연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죠. 아무리 유대 사회가 죽은 자의 장례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를 진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다면,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의 도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습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성도의 길에 있다 하는 의미가 되죠. 사실 그런 면이 많죠.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레디컬한 부르심과 요구가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볼 때, 가치의 해석으로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럴 때 이 첫 번째 케이스도 해석이 가능하죠. 진짜 지금 예수님,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보다도 중요한 일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이 파격적인, 이 급진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아직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친을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반응한 이 배경에는 그 중한 병에 걸린 아버지를 지금 간호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까지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반응이죠. 사실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의 이 반응 속에는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가 그 병들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모든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 놓고 주님을 따를게요 라는 반응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주님의 해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 주님의 답변이 훨씬 더 이 경우에 더 어울리게 다가오죠. 그런 생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 몫으로 내 살 길로 다 마련해 놓고 그때 주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 길을 나도 따라갈게요. 그런 생각은 어떤 자의 생각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각이니 실제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네가 살아있다면 지금 나를 따르라.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늘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미룹니다. 죽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핑계, 내일은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은 이것만 해놓고요, 내일은 저것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늘 그러죠.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우선합니다. 그 평생을 자기 본의로 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자기 삶의 늘 우선순위의 뒤로 밀쳐두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요구를 늘 그 무엇보다 뒤로 밀쳐두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늘 오늘은 다른 거 하고 내일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결국 어떤 결론이 맺힐까요? 세상에 가장 하찮은 일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늘 미루면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일도, 세상에 가장 의미 없는 일도 예수 믿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주님은 이런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재물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오늘 나를 따르라.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나를 믿고 따르는 일을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오늘 너희 아버지를 모시면서 오늘 나를
따르라.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오늘 너의 일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 장사하면서 나를 따르고 오늘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고 오늘 너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다. 너희가 살아있다면 오늘 그렇게 하라. 라고 이 사람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이유로 지금은 따르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역시 미루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조금씩 다 그 케이스가 다른데요.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갈릴리에서 이미 주님을 따랐던 제자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잖아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이 여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갈릴리 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역이 옮겨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이제 갈릴리에 있는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족과의 작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이 판단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의 요청도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갈릴리에서 먼 예루살렘 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길이에요. 그 먼 길을 가는데 가족과 작별 좀 하게 하면 안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상식적인 이 세 번째 사람의 요청에도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네가 지금 네 가족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의 이 여정에 합류하겠다는 그 말은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맞지 않는 반응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쟁기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쟁기는 포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의 쟁기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크가 하나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밭을 갈려고 쟁기를 잡으면요,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바로 갈리지 않죠. 하나는 바로 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밭을 바로 갈기 위해서는 절대로 뭐 했으면 안 된다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밭을 갈아야지 라고 농부가 결심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러 나왔다면 그 순간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에,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죠. 믿기로 결심했으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거야.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따라갈 거야.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정황이라고요? 갈릴리에서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를 따라갔던 정황이라고 추정되어요. 이미 예수를 따라갔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생겨도 뒤를 돌아볼 만한 상식적인 어떤 사건이 돌발해도 이미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적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수와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두 사람은
그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잠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예수 믿는 신앙을 어떤 이유로 중단하고 잠시 방학하고 잠시 신앙생활을 쉬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잠시 쉴게요 하나님 하면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정도 내 사정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죽은 자의 생각이다.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다. 그러니 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교정하여 지금 당장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욕심의 십자가로 못을 받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길은 세상의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기대하고 나섰다가는 실망할 수 있는, 금방 좌절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경우처럼 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다 진중하고 진지한 그리고 무게감 있는 요소를 우리 신앙 안에 조금 더 담아내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삼위 하나님은 옵션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까? 옵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는데 있으면 더 좋고 더 편리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레디칼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렴하고 하는 이 부르심의 초청에는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믿기 전과 비교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파쇄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가치관을 우리 영혼에 이식받아서 그 진리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길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야 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따르는 길이죠. 보다 진중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금욕의 길이 아닙니다.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고행과 고난은 다르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금욕과 고행의 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광과 사명과 사랑과 복된 길로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그 영광과 복과 가치와
참된 생명을 위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오해에 십자가로 못을 박아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의 마지막에 변화산의 예고편이 보여주었듯이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그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길로 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택한 자인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때가 되었다 하는 그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로 인식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주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영화롭게 되는 죽음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 가운데 뒹굴며 수많은 비참함과 공고와 그 수많은 저주에 속한 삶을 이제 스톱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나누어 가졌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생명의 길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은 당신과 아버지의 영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의 길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의 예루살렘 행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것이 오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저주이고 비참인지도 모르면서 거기 뒹굴며 살면서 나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택한 자를 건져내어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시면서 뭐 한다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에는 금욕과 고행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동참시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인생의 원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방해가 되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그릇된 기대와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때그때 주의 성령으로 교정시켜 가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너희도 사랑으로 응답하면 레디칼하고 파격적인 새로운 삶이 생명이란 이름으로 안식이란 이름으로 하늘의 기쁨이란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허락될 것이니 지금 그럴 수 없겠니?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우리 영혼에서 성령으로 확인될 때 우리는 오늘은 이런 핑계, 내일은 저런 이유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늘 뒤로 미루고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조차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그 헛된 삶의 스톱을 명령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옹골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금욕이나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잖아요. 문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거절이 기다리고 있고 거부와 배척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그분이 가신 길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감사로 믿음의 길을 남은 생애 내내 힘있게 걸어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길에 초청하여 함께 그 길로 동참하게 만드는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